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도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너무 아쉬워요. 할렐루야. 끝까지 다니엘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이 보는 동료를 가지고 이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런 노래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인생은 세 계제가 있다는 거예요. 떴다,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높이 끝까지 나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이 다 갑자기 또 근데 나르지 못하고 뭐 말 한마디 뭐 또 마약을 하든지 뭐 등등 그래갖고 그냥 곤두박질치는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고 막 대통령이 됐어. 엄청 했던 거예요. 막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날아야 되는데 몇 개월도 못 가서 지지율이 막 다 떨어지고, 또 끝까지 높이 날아가야 되는데 끝에 가면 다 탄핵, 뭐 감옥 가고 하여간 추락하고 뭐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끝까지 높이 날아올랐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현호 박사님이 그렇게 떠서 날아서 끝까지 높이 날아가는 인생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아주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떠서 날아오르고 끝까지 높이 날아오르다가 마침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은 일찍 떴어요. 포로로 끌려가 갔고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왕을 모시는 자가 됐어요. 떴어요, 그냥 어릴 때. 근데 다니엘이 떴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날아올라요. 그가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를 합니다. 근데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계속 높이 날아올라 끝까지 날아오른다. 다니엘이요 두 제국이 바뀌면서, 하여간 다니엘서에만 보면 4왕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2번이나 바뀌고 왕이 정권이 막 4번씩이나 바뀌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이 청와대 사람이야. 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를 끝까지 합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날아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갔는지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다 꿰뚫어보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진짜 올라가. 할렐루야.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요 끝까지 날아올랐던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정말 인생을 주 안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그렇다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 그의 삶이 설명이 안 돼요. 기도는 그의 삶의 생명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어떤 때서 언제나 기도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모든 역경을 기도로 뚫고 갑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도 기도로 돌파하고 나갑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탁월하고 아름답게 성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다니엘서에 4군데 나옵니다. 2장에도 잠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또 이제 10장에 다니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은 것이 이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즉각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다 끝내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마치 하나님이 다 준비해갖고, 야,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를, 이 기도를 9장에 나오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기도를 그냥 다니엘이 탁 하는 순간에 기도응답을 그냥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자,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을 깨달을지려다. 다니엘에게요,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할 일을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내일 새벽에 살펴볼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구약이 끝나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보셔줍니다.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저게 풍성한 기도응답이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그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규밀하게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여러분,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은 설교밖에 못하잖아요.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가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서 기도응답의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런 맥락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를 보면 네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 기도였대. 언약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 기도였다. 여러분도 이제 언약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냐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바사가 막 들어오니까 다니엘이 궁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예레미야 책이에요. 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니까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 끝나고 본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깨달았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우린 돌아간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즉각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언약 기도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진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몬과 안나가 막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교환시키는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출애굽을, 그 영광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도 봤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었죠?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왕상 8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방 땅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준다는 약속을,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이 뭔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 기도응답이 왔어요.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까?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라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급속하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5만 번 기도 응답 받던 조지 물러가 사람들이 얼마나 물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나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나요? 그때마다 조지 물러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그럼 100%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다니엘의 9장을 통해서 배우는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누구에게? 주 하나님에게. 4절도 보세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이 주가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과 인생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다 있고,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1장부터 계속 오는 다니엘의 믿음. 절대 주권자 아도나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달란트,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분명합니다. belong to who, 누구에 속했냐 이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만 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유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왕의 조소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분 손 안에 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고난, 환경, 역경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불태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뭐 하다 말다 막 멈추지 않아요. 불태진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회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하냐면, 다니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교환시키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왜 배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와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되면 해방시켜 줄 텐데 아직도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정황, 나의 고난,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해방이 돼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진 게 없어요. 어릴 때 끌려와 갖고요, 조상들 부모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거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조상 탓하지 않았어요. 네 탓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남의 죄를,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죄를 회개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낱낱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했던 패역한 죄악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불신앙의 죄악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막 내 멋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의 죄악들, 벌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함들을 낱낱이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긴지. 거의 10분의 9가 다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각 응답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풍성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 구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 시간에 말씀대로 10의 9를 거의 제가 보면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거의 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세요.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리하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지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70년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포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통치한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니엘에게 특징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각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좀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심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약 기도를 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다 말씀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 다 아도니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그분 손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분 손안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